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여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꼭 하여야 할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전에도 양병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도하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때로는 시간을 일자를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기도 제목을 가까운 이웃 몇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공동으로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기적적인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들이 지나온 삶을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고 연약한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런 경우라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우왕좌왕할 때가 있었다면 때로 우리도 교회는 다니면서도 현실의 삶 속에 고민하는 일들이 많아서 우왕좌왕하면서 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신앙을 갖지 못해서 혼자서 고민하고 괴롭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때가 바로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찬송을 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출애굽기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놀랍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포로가 되어서 심지어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사람을 먹잇감으로 살고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의 비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서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예루살렘 땅은 이미 남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포로로 와서 살아간 우리들의 인생, 이 짓밟힌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우리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막에 물과 강을 내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하고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이사야서의 말씀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받았던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 또는 그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리된 이후에 그들이 겪었던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막막한 삶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희망을 준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분은 희망의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소망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찾아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박사가 된 다음에 수없이 많은 신학생들을 키워냈습니다. 근데 그분의 주제는 희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 주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리 긴 세월은 살진 않았지만 이제 겨우 7학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저의 삶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만일 나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의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별별 일 없는 인간, 초라한 인생을 살아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 역시 몰트만의 신학자는 아니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생에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전을 찾아서 여러 가지 내용을 발췌해 본다면 광야는 일반적으로 죽음과 쇠퇴, 파멸의 땅을 의미합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기아와 갈증이 존재합니다. 또 무서운 모래바람, 위험한 뱀, 전갈 등이 사람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지순례를 성도들을 인도하며 몇 차례 다녀오면서 저는 광야 생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제게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라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원망하고 당연히 불평했겠다. 그러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불평과 원망은 죄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탄식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나는 불평하는 사람이야, 나는 불만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후회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책하지 말고 이미 그 사건과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실 터이니까 하나님 이제 어떤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믿음의 방향을 전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저는 광야에 가서 여러 차례 깨달아 봤습니다. 그래요. 그곳에서 마실 물도 없었기 때문에 인솔했던 성도들과 더불어 마라라는 곳에 가서서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이 여기서 마시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무리바에 가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시내산 밑에 머물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하나 있다면 사는 거 겁나지 않는다. 무섭지 않다. 내가 아무리 공공한 삶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또는 사막에 간다 할지라도 외딴 섬에 간다 할지라도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겁날 거 하나도 없다. 중요한 건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이 내게는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언제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내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막막할 때 있습니다. 야, 이젠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요. 내가 할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있습니다. 인생에 이건 막막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어떤 비책과 방책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하나님은 그 막막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용기,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버겁고 힘들 때가 있다면 그때는 자기 신앙을 의심할 삶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신앙을 굳건히 하여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민수기 또는 이사야서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는 히브리 성경으로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 이 말에서 다바르라는 말과 디바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의 훈련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드바르에서 나온 또 다른 말 디바르는 지성소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광야는 미개척이 인적 없는 넓은 들판입니다. 거친 땅, 거친 들판, 빈들, 사막,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광야에는 들나귀, 시랑, 승냥이와 이리, 독수리, 타조 등이 서식했다고 에레미야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를 황폐의 비유로 사용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장소는 유다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셨습니다. 힘들 때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할 때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영원히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집트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보고 레바논도 가보면서 왜 하나님 미루셨지? 라고 생각이 드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저 해안가 쪽으로 가면 사나흘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아래 오히려 중심부로 들어가서 빙 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아주 쉬운 말로 뺑뺑이 돌렸습니다. 아니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뺑뺑이 돌려요?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이때가 내가 지금 훈련받는 기간이구나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훈련받는 시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나를 강하게 연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낮춰주시고 나로 하여금 인생 살아가면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믿음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조금 있으면 우쭐거릴 때가 많아요. 지위가 높아지거나 재력이 든든하거나 빽이 좋거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목이 꼿꼿해져 가지고 우쭐거리고 누가 나를 좀 안 알아주나? 그리고 어디 가서도 자기 자리가 없으면 왜 내 자리는 없어? 이러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절대로 좀 있는 사람들은 목이 뻣뻣해서 남 앞에 가서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인사할 때도 딱 뻣뻣하게 그리고 손 내미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겸손한 사람들은 머리를 숙일 줄 알아요. 손을 다소곳하게 잡을 줄을 알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 꼭 조심할 걸 성경은 묵시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는 자만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를 스스로 자랑하고 뽐내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똑똑하거나 잘났다고 생각하며 뿌듯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오만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오만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무시하는 태도가 오만입니다. 셋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며 거만하게 구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평생 너희가 나를 믿는, 그리고 나의 말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면 너희들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 여호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라.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훈련받는 경험을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들은 광야로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습니다. 우리 살아보지 않은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세상이 이럴 거라고 알고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셨나요? 내 남편 이런 사람이라고 100%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때로는 내 아내가 이런 여자야 라고 100%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을 키우면서 나의 가족 구성원들이 다 이런 사람일 거라고 믿고 자식 낳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 마음도 모르고요, 남편의 마음도 모르고 아내의 마음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찌 너를 알겠느냐.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본심과 본성을 아시고, 그래 나는 너를 안다. 그리고 네가 나를 경외하면 너는 너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음성적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셨고,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광야 생활을 통하여 훈련시키셨기에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습니다. 살다 보니까 사람의 본심 알기 어려울 때가 많죠. 어떤 때는 이 친구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저 사람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가 믿었던 것에 대한 어리석음을 뒤늦게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그 사람을 몰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심과 본성이 원래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찌 사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몰라요. 그런데 알아보는 비법이 있더라고요. 극한 상황에 처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살면서 때로는 복권 좀 맞았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딱 2번 사봤어요. 근데 다 꽝이에요. 근데 복권 발표하기 전에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여보, 만일에 복권에 당첨돼서 우리가 1억 이상의 돈을 받는다면 당신 뭐 할래?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여보 당신은 어떻게 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처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처제 다 줄 거야. 이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실제 그래요. 왜? 이제는 필요한 거 없거든요. 부채도 없고 뭐 할부 나가는 것도 없고, 오늘의 현재 삶 속에서 남처럼 쌓아놓은 건 없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억이라는 돈이 내게 현금으로 들어와도 통장에 넣어놓고 있다는 것뿐이지 사실 내가 그렇게 크게 쓸 일이 없어요. 그럴 때 차라리 좋은 일하고 좋은 데 쓰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그 사람 지갑에 돈을 잔뜩 넣어주고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그랬대요. 결혼을 꼭 하고 싶은 여성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좋아서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너 그 사람 다 아니?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하니? 그럼 아버지는 어머니 다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네 어머니와 교제할 때에 감은 잡았다.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너도 감을 좀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버지 어떻게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3천만 원 줄 테니까 그 돈 네가 교제하는 아가씨에게 한번 줘 보아라. 그리고 그것 어디에 쓰는가를 봐라. 그랬더니 3천만 원 가지고 교제하는 여성에게 주었답니다. 그 다음날 명품으로 두르고 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 여자친구가 명품 사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끝 3천만 원 난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 여자는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가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무슨 명품으로 휘두르고 다니냐? 나는 자기가 번 돈으로 그렇게 산다면 나는 간섭하지 않는다. 꽁돈 생겼다고 휘두르고 다녀? 너 돈 벌어서 줘봐야 평생 그 여자한테 돈의 노예가 될 거다. 끝. 또 그 아들이 아버지 말을 잘 들어요. 어떻든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그래요. 사람을 테스트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광야에서 물이 안 나올 때에 뿐만 아니라 적과 싸워야 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에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더디 내려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과 함께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벗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수준을 알게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 수준 알게 계셔요. 저는 목사이지만 사실은 제가 섬겼던 교회 수많은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의 수준을 알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수준을 어떻게 보신가를 알고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에 맞으면 언제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새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12월 30일이 되면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저는 그러한 설교를 한 5번 이상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까? 시작입니까? 여러분, 12월 30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시작입니까? 사실 어제 오늘 똑같은 날 똑같은 직장 다니고 똑같은 시간 속에서 삶을 열어가는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새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후회할 일 생각하지 마세요. 불평할 일 생각하지 마세요. 원망할 일 생각하지 마세요. From now,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썩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조금은 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From now, 지금으로부터. 언제나예요. 과거에 저희 아이들이 1차에 떨어지고 2차에 갔을 때 그때도 from now. 또는 저희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로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삶에 있었을 때도 from now. 제 생애에서 저 역시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도 전립선암 3기 수술한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요즘 만나는 분들이 아유 목사님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요. 옛날에 목회할 때보다 더 좋아요. 저게 빈말인가 진짠가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요. Thank you very much. 정말 감사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걱정 없어요. 왜? 죽으면 조금 일찍 하나님 나라 먼저 가는 거고 오래 살면 강건하게 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살아 있으나 세상 떠나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아귀에서 살아가는데 뭘 그걸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발발거리고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부자도 세끼 먹고요. 가난해도 세끼는 먹더라고요. 반찬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전전긍긍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필요에 따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리는 건 아니에요. 보다 더 나은 삶을 창조하고 내 삶의 성취를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한번 이뤄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비전을 이 땅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왜 믿는지 아주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요. 그 쉬운 걸 물으세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었는데도요, 명확한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 하나님 도움 받으려고 믿어요. 하나님 도움 받으려고 믿는 거지 딴 거 없어요. 난 하나님의 도움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지혜가 모자라서, 지식이 짧아서, 때로는 혀가 짧아서,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성품이 모나서, 때로는 내 성격이 까탈스러워서,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면서 남에게 어쩌면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다는 건 내가 알고, 나는 유혹에 넘어가기 아주 쉬운 존재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떻든 간에 내 안에 내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림 받아요. 도움받으며 살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공자처럼 살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처럼도 살 수 없어요. 다만 그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분이 하나님 믿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믿으려고 힘쓰는 것뿐이지요. 나 예수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은 이들에게 얘기해요. 도움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뻥 뚫렸대요. 뭐가 뻥 뚫렸어요? 이렇게 쉽게 믿는 걸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빵 사주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시간 되시면 민수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원망과 불평 많았잖아요. 그들은 뱀에서 물려 죽고 지진 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평한다고 오늘 지진으로 흔들어서 우리 죽게 할까요? 우리 원망했다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독사 보내서 물려 죽도록 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 이런 결론 알았다면 그만 먹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래서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이 너무 좋아요. 아시는 바대로 저 17층에 사는데 이쪽이 안 막혔잖아요. 요즘 제가 은퇴한 다음에 취미가 하나 늘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거. 그 취미가 생겨갔는데 우리 집에서는 일몰도 멋있지만 해가 떠서 이렇게 오고 달이 중천에 떠 있는데도 약간 캄캄할 때 그때 광경이 참 멋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찍어서 해 뜨기 직전 이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보내주거든요. 친구들은 제가 여행 간 줄 알아요. 어디 별장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보내주는 이유가 있죠. 어제도 살았는데 오늘 왜 걱정하느냐. 오늘 새날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은 나는 은혜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은혜 받고 세상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그 은혜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 살 것 못 되는 천박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힘들잖아요. 그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되어지는 일들 보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걸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어떤 땐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 좀 미안하죠. 일찍 잘 믿을 걸. 일찍 좀 잘 믿을 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때가 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셨어요. 그들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날 때까지 쭉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잡아 이끄는 것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바람이 굉장히 불었죠. 오후에, 아침에도 그랬고요. 물론 오늘 새벽에도 아주 강풍이 불더라고요. 걷기 위해서 두툼한 잠바를 입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걷는데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뒤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오니까 내 걸음이 저절로 빨라져. 밀려가니까. 그런데 바람을 앞에서 맞으니까 발 옮기는 것이 힘이 더 들어요. 그래, 은혜가 뭘까? 뒷바람 맞이하는 거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이러면서 나를 감싸주시고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찾아야 할 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이기는 비결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경에서 찾고,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것만 찾으면 여러분 세상 겁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선하게 있던 것 모래 사이로 다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시 움켜잡을 수 있는 때도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오직 믿음. 그 믿음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그래서 그분한테 겸손히, 하나님, 나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죠?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이제 다 됐다. 5분 전이다. 하나님께서 때로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때가 되면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우리에게 있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에 그들이 힘으로 건넜나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대는 순간 흐르는 물은 딱 갈라지고 그들이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은 언제 어느 때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이것 있으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시대 교부들은 사막으로 스스로의 삶의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서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키웠습니다. 깊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용감한 군인을 양성하는 기관에서는 군인들을 사막으로 보내는 생존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치밀한 분석, 명쾌한 논리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경제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분석 잘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될까 전망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잘하셨던 분이 있어요. 바로 공병호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50대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50대에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되돌아보면 믿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의 광야 생활은 고통과 짧은 영광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믿음이 생기면서 광야를 지나는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변했다.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기쁨과 희망의 시간으로 바뀌었다. 믿음이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심어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경영학적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가르쳤는데 50대 위에는 바뀌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힘쓰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직업 선택을 잘하거나 또는 사업의 종목을 잘 선택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광야 생활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 생활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 문제, 인간관계, 가정 문제, 건강, 시시각각 위협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저도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 3월에. 목사님, 참 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왜 무슨 일인데요? 목사님, 전립선암 3기입니다. 근데 난 그 말 듣는 순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나를 볼 때 지금 정신이 돌았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랐는데, 야, 너는 왜 깜짝 놀라지도 않니?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랬을까요? 사는 것 주는 것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손길 속에서 우리는 예측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 어떤 분은요, 사업하다가 이제 이민을 가게 되어서 여기서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자기 아는 분에게 맡겼거든요. 근데 그럴 줄 몰랐어요. 몇 년 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앞으로 다 가져간 거예요. 참, 요새 굿굿바이? 거기에 뭐 땅을 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사람 와서 땅 쳐도 어떡합니까? 근데 마음 추스렸어요, 이분이. 너는 그거 없어도 살잖아. 그 친구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늦게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은혜 안에서 사는 법을 터득했더니 웬걸 아무 소리 안 했던 그 친구가 몇 년 후에 고맙다고, 덕분에 살았다고, 그때는 내가 돈밖에 안 보여서 친구의 선의를 제가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서 다시금 찾아와서 옛 우정을 이어간, 그리고 관계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응분과 보상을 이렇게 해주셔서 역시 하나님은 착한 마음 갖고 사니까 하나님 도와주는구나, 이런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제 이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걱정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안 좋은 일에 대해 마음을 졸이거나 불안해하는 감정,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불안해하는 것, 염려는 단순히 불안해하는 것을 넘어 결과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걱정원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우리 딸이 시집가서 아이는 낳을 수 있을까? 내 아들이 갑자기 사표 던지고 뭐 자기 자영업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게 잘 될까? 오늘 내 남편 어디 가서 일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돈벌이나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을 아세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염려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약성경에서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불효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예레미야서 46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2026년 걱정 없이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오늘 걱정할 일이 있어도 걱정할 일이 없도록 바꾸어 주실 하나님, 오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광야에 관한 사진을 제가 쭉 저도 찾아보고 또 인터넷으로 자료를 열어보니까 광야는 척박한 곳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고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광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믿음 갖고 오늘의 삶의 자리를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난 하나님 도움 때문에 하나님 믿어요.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무슨 철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윤리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신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나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도움 때문에 믿는 믿음의 사람이며 그 사실을 이웃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으로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도움 바라보고 믿는 게 뭐 잘못입니까? 믿지 않는 게 죄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도움 믿는 믿음의 분량 따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